2026년도에 새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지요. 저는 세상 살면서 사람이 똑똑하다 아무리 그 말해봐야 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이치가 어떠한지를 내가 미처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해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고 살아보니까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그 속에 지혜를 깨닫고 어느 날 그렇지, 그 하나님 말씀이 옳아 하고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자주 다가오지만,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가지고서 한 고백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답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는 것이지요. 혼자 있어서 따뜻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삼겹줄은,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의 줄은 언제라도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서로 얽혀놓으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 저는 그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러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가 사실 마음속에 하나님께 질문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여기 올려는 마음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을 살피는 것이 내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곳을 가지 못하게 중간에 방향을 바꾸셔서 저 위로 올라가게 하시더니 저 유럽 땅 마게도냐까지 와서 빌립보성에 이르러서는 귀신 들린 여자 만나, 이 사람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전할 사람이라고 외치는데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았고 아직 복음을 전파하기도 전에 저렇게 질서를 깨는 저 마귀와 귀신의 이 장난을 보니,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방해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귀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옳은 말 같은 것 가지고서 사람을 어지럽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순간에 미혹을 당하는 수가 있고, 그 옳은 말에 내가 그래 옳은 말이야,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맞는 얘기 같은데 왜 바울 사도가 괴롭게 여겼을까? 그것은 아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가 차서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귀신은 먼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경계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이것에 전하지 못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혼란을 준다, 이렇게 경계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방해하려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 생각할 때 이들이 지금 그 혼란스러운 말로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주었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는 돈을 버는 소망이 끊어졌다 해서 그 여인을 내를 종 삼았던 이 주인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 성에 정말 전해서 안 될 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성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하고서는 이 자기들이 아는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그리고 결국 잡혀 들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 정말 모양이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바라봐도 참 끔찍합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무슨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매를 때린 것도 사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터인데 몸에다가 착고를 채워놨답니다. 이거는 감옥 안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착고까지 채워놨다는 얘기는 손과 발을 갖다가 완전히 쇠사랑으로 지금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모진 모욕을 당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없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이 자리에 있던 신라의 태도를 보니 그런 억울함에 대한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함께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서로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누구 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곳에 원래 올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여기 와서 이런 일을 겪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니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동역이고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실 때 예수님도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시면 예수님이 부족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 성취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부, 세리, 그 밖에 또 보니까 이 독립운동한다는 열심당원, 그 밖에 바라보니 그렇게 뭐 사회 저력이 저명한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명예를 가진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12명을 불러내셨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이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계속 끔찍하게 자기를 드러내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 자신 과시한다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질 않나. 또 그런가 하면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몰라, 난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그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요한도 그러했어요. 다른 제자들이야 말로 다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 모습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았던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자들 데리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결국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한 일이 보여준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다시 만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호언장담이 어디 있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셨습니까? 아니지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사명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면 예수님 하신 그 일을 남아서 할 사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잘 나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한 많은 교회들 속에서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사실 저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주하고 그리고 큰 교회 찾아와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당수입니다. 수평이 이동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개척교회들에서 이젠 우리 자녀들 데리고 큰 교회 가가지고 교회학교 이제 위에서 우리 교회 옮겨갑니다 하는 그런 교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학교 시작을 못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교회학교 시작되면은 많은 성도들을 또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미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들 많이 돌봐야 돼요. 저희는 개척교회를 겪었습니다. 힘들어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개척교회 어려우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빨리 지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모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정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 목장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돕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교지도 도울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교회 어렵다 그러면은 목장을 결성해서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목장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이외에 남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웃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순간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미래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사실 올라가실 때만 하더라도 바라보면 걱정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해낼까? 저들이 그 일을, 예수님 하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12제자가 이제 주님의 명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보니 그들이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속에 거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힘써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체험을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그냥 예사로 하지 마십시오. 최선의 기도를 드리세요. 최선의 기도를.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니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패하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패하더라고. 알고들 계시지요? 그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받쳐주는 가운데서 그 젊은이들이 아말렉을 끝까지 파하고 승리하도록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땅을 이겨나가는 정복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지금 2절에 소개하는 인물 막달라 마리아 전력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곧 7 귀신이 있다가 나간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귀신 들렸던 여자가 우리 안에 찾아왔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나중에 어지러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내보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끔찍이 사랑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면은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으로서 첫 번째 이름이 올라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과거,
그것은 귀신 들렸던 일,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롱당할 수 있죠. 남들이 거리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이제 귀신을 쫓아주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 어떤 병원이 치료 잘하는 병원인가 보니까 치명적인 병 갖고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잘 고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문 때문에. 거기에서 고쳤더라,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 그 소식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서 변화되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초대교회 가서 나타난 변화가 놀랍다. 1년 동안에 저 사람의 변화를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나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궁금해져. 난 저 사람 보면 초대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이에요.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요즘 사람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도 훈련을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전도의 시대, 전도지 돌려가지고 전도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10만 장을 돌리면은 10만 장 가운데서 이 한 명 정도 교회에 와본대요. 그런데 와본 다음에 그 교회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또 그것도 미지수랍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힘든 작업하고 그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것을,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기하다, 저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이 나도 알고 싶다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전도는 100%입니다. 내가 혹시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않아 그래요. 나에게 끊어질 것들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상대방에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완벽하게 달라져서 정말 신기하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접할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 사람 하나 변화되는 것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거의 꿈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려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저는 그 북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걸 많이 듣다 보면 아주 신기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탈북해 와가지고 저 맨 처음에 국정원 들어와서 거기에서 뭐 김정은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왜 우리 장군님 김정은이라 부르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서 있던 사람들, 평생에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달음이 있답니다. 다시 바라보니까 거기서 배웠던 거, 거기서 들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 거지들만 있고,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 그 와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듣고 왔는데, 거기다가 저 6.25 때는 여기에서 북침하여서 그래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승만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배웠는데,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다시 바라보니까 아니더라 깨닫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던, 목표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 속에서 깨우침이 있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바로 여러분들, 동역자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초대교회 가더니 저 사람이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했지요?
그는 끝까지 부활을 부정하던 자였어요. 죽으면 끝. 그리고 그의 죽음은 십자가의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심장에서 터져서 여기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사람 몸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장이 파열됐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 왼쪽에 이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 쪽을 찔러서 그 창끝이 이 심장을 찔러 여기를 터뜨려 버려야지는 물이 나와요. 그 정도면은 물과 피가 나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분, 하늘의 음성이 났는데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담대하십시오. 우리 뒤엔 누가 계십니까? 백그라운드 있지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뒤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가지, 첫 번째 이웃과 함께하라.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함께하십시오. 동역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교회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이 여인들이 함께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남의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 없지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올해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겁니다. 시작할 땐 더욱더 그랬어요. 시작할 때 가만 교회가 되기는 할까? 정말 어떻게 되기는 할까? 처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저 몇 사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거 교회는 이거 이래가지고 되나? 1년 동안 이 모습이면 진짜 교회 나중에 흩어지는 그런 상황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성도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도 채워주셨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몽골에 있는 이 교회 두 교회를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그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할 거다. 300만 원 후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발표했더니 성탄원금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성탄원금이 300만 원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래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겠다라고 목표하고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딱 채워주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입을 크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더욱 크게 넓게 갖고서 더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목장에 헌금을 모았어요. 신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모은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우리들 이제 우리 선교지와 그리고 교회에다 전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저희들 모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있는 교회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선교지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이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늘 내가 다니는 그 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교회들을 다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저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서 이 땅의 복음화의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지요.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여질 때 마지막에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인가?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장은 14만 4천 명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결국 구원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가진 것을 어찌한다고요?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거 돈 들어요. 매번 그 소리 하는 게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돈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맨날 돈만 쓰려고 하는 목사. 이 소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돈을 쓰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세 가지 읽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 능력 있는 교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기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 번째, 섬기는 교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서 우리의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도록, 큰 교회 된 것을 우리 목표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 교회 모습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 방향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기초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해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개척교회들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결국은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그런 비난들과 조롱들,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능력 있는 교회로 저희를 하나님이 이끌으실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 기도의 동역자들, 사랑의 동역자들, 섬김의 동역자들이 한 가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2026년도 주께서 또다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